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3일 후지사 법화 3부 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제 야수기품 제8 여섯 번째 시간이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313페이지 위에서 그 다섯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국, 나라토, 어조사지, 치장할 놈, 깨끗할 정, 미칠급, 모두제, 신통할 신, 통할통, 힘력, 깨달을 뽀, 보살살, 소리성, 들을문, 못사람 중, 발을정, 본받을 법, 미칠급, 닮을상, 본받을 법, 목숨수, 목숨명, 겁겁, 마늘따, 작을소, 다하게, 같을려, 윗상, 바소, 가르치설, 부처 이름과 성서, 너여, 이미, 알지, 다서도, 백백, 스스로자, 있을제, 어조사자. 여기선 그 사람자로 보겠습니다. 어조사자가 아니라 사람자. 나머지여 모두제, 소리성, 들을먼, 못사람 중, 또역, 마땅할 땅, 다시부, 같을려, 이시, 극이 아닐 뿔, 있을지 2차 모일회, 너여, 마땅할 땅, 델리, 밝힐선, 가르칠설, 어사이, 대시, 다서도, 백백,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어조사어, 부처불, 앞전, 얻을득, 줄수, 적을기, 마칠리, 기뻐할환, 기쁠리, 띨용, 띨약. 자, 31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즉 부터정, 자리좌, 일어날기, 이를 또 어조사어, 부처불, 앞전, 머리도 얼굴면, 잘할례, 넉넉할 쪽, 니으칠회, 지날과, 스스로자, 꾸지절책, 세상세, 높을전, 우리야, 무리등, 항상상, 할작, 이시, 생각할렴, 스스로자, 말할위, 이미이, 얻을떡, 국리할구, 마칠경, 멸할멸, 건널도, 이제금, 이해네, 알지, 어조사지, 같을려, 없을모, 지혜지, 사람자, 파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우리야, 무리등, 응아릉, 얻을떡, 같을려, 올래, 지혜지, 지혜해, 어조사이, 곧변, 스스로자, 어조사이, 작을수, 지혜지, 할리, 넉넉할 적, 세상세, 높을전, 비유할비, 같을려, 있을유, 사람인, 이를지, 친할친, 버두, 집가, 취할취, 술주, 어조사이, 누울로와, 이시, 대시, 친할친, 버두, 관청관, 일사, 마땅할 땅, 행할행, 어조사이, 없을모, 갑가, 보배보, 구설주, 얼거멜게, 극이, 우디, 안쪽리, 줄려, 어조사이지, 어조사이, 갈거, 극이, 사람인, 취할취, 누울로와, 모두도, 못할뿔, 깨달을각, 알지, 일어날기, 이미, 돌아다닐유, 갈행, 이를 또 어조사어, 달을타, 나라고, 들위, 우디, 먹을식, 연고고, 부지런할 건, 힘력, 구할구, 찾을색,
시말심 큰데 어려울란 어려울칸 어려울란 만약약 작을소 있을유 바소 얻을떡 곧변 어주사이 될위 넉넉할 쪽. 자, 31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주사의 뒤후 친할친 버두 무일회 만날로 벌견 어주사지 어주사이 할작 이시 생각할렴 이시 말씀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돌 있을지 장부장 장부부 어찌하 될리 우디 먹을식 이에네 이럴지 같을려 이시 나아 옛석 하여금령 하고자 할력 하여금령 너여 얻을떡 편안한 즐거울락 다서도 하고자 할력 스스로자 제멋대로자 어주사어 아무모 해년 나릴 다럴 어주사이 없을모 갑가 보배보 구슬조 얼거멜게 너여 오의 안쪽리 이지금 연고고 지금현 있을지 어주사이 너여 못할뿔 알지 부지런할 건 괴로울꼬 근심할루 괴로워할래 어주사이 구할꼬 스스로자 생활할 헐 시말심 될위 어리석을치 어주사야 너여 이재금 가이가 어주사이 2차 보배보 무역할무 바꿀력 파소 물움직이소 항상상 가이가 같을려 뜨디 없을무 바소 모자랄 핍 짧을 단 부첩을 또역 같을려 이시 들위 깨달을보 보살살 떼시 가르칠교 변화할화 우리야 뿌리등 하여금령 일으킬 빨 하나일 모두체 지혜지 근본심 어주사이 갑자기심 버릴패 잊을망 못할뿔 알지 못할뿔 깨달을까 이미기 얻을떡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 한 길도 스스로자 말할리 멸할멸 길도 건널도 방자할자 날생 어려울간 어려울란 얻을떡 작을소. 자, 31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위 넉넉할 쪽 하나일 모두체 지혜지 원할원 오히려요 있을지 아닐뿔 이럴실 오늘금 어조사자 세상세 높을 점 깨달을각 깨달을로 우리야 무리 등 할작 같을려 이시 말씀원 모두제 화할비 언덕고 너여 무리 등 바소 얻을떡 못할비 아닐비 궁리할고 마칠경 멸할멸 나아 기다릴고 오래일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기다릴고 보겠습니다. 하여금령 너여 무리 등 시종 부처불 조울선 근본근 서이 방법방 공편할편 연고고 보일시 열반열 즐길반 형상상 어주사이 너여 이를위 할위 실제실
얻을 득 멸할멸 건널도 세상세 높을전 나아 이재금 이에내 알지 실제실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얻을 득 받을 수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적을기 서이 이시 이날린 연분년 시말심 큰데 기쁘할환 기쁠리 얻을 득 안일미 일직증 있을류 어주사이 떼시 언더가 반야야 뽐낼교 나타낼진 같을려 같을등 하고자 할욕 거듭중 밝힐선 2차 뜨의 어주사이 가르칠설 개송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3페이지죠. 위에서 5번째 줄 국토지 엄정하고 급제신통력과 보살 성문중과 정법 급상법과 수명 급 다소도 계여상 소설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변화시킨 그러한 세간은 오늘과 같다. 저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누가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사회적인 어떤 형태와 형상은 많이 바뀌었어도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가? 일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 오용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것이 같다는 거. 그래서 오늘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은 오용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응해하고 태어날 때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하나 짜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기적이다 보니 오용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다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것도 이 세상에 어느 보살이 내려와서 중생들을 교화한다 해도 그때와 부처님 당시와 똑같은 법으로 이 법화 삼부 자비의 법을 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르겠지. 이 부처님 다르고 저 부처님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국토지 엄정하고 급제 신통력과 보살 성문중과 정법 급상법과 수명급 다소도 계여상 소설하리라. 자, 국토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모든 신통력과 모든 신통력으로 국토를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국토를 깨끗이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오용락을 없애버리고 선정에 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살행을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살 성문중과 보살과 그리고 성문 무리들과 정법과 상법과 그리고 수명이
그 만코자금도 그러니까 정법 몇 년, 상법 몇 년 나오죠. 계여상 소설이라 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리라. 가섭녀 이지 500 자제자 아니라. 자, 가서봐. 너는 이 500 비구가 자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제력이 있는, 아주 자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리라. 여제 성문중도 역당 역부여시 역당부 여시하리라. 자, 나머지 그 모든 성문 무리들도 또다시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500제자수기 품에서 모든 성문과 보살들 성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문수기를 다 주신 바와 같지요. 그죠? 기불 제차회는 여당 위선설 하니라. 자,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500제자수기 품에서 이 브르나 존자에게 먼저 성불수기를 주고 500제자에게 그 성불수기를 줬는데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전법을 떠나서 전임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수기를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말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요 다음 부분과 제가 지금 이 설명할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법인을 가지고 또 우리의 검증 프로그램인 육바라밀을 가지고 육바라밀과 이 3법인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요 다음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법이 맞아 들어가는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큰 퍼즐과 같다고. 그죠? 그 퍼즐 조각을 가져다가 맞춰봤을 때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것이 정확히 처음과 중간과 끝이 맞으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12인연법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부분을 마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법인은 뭐예요? 재법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그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3법인 정도는 그냥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법무상이 무엇인지, 재법무화가 뭔지, 열반적정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네? 알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육바람일 가지고 검증을 해보고 다시 요 다음 나오는 지금 500제 예수기품 요 다음에 나올 내용과 같이 합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본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 모든 법은 형상이 없다. 자, 모든 법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열반적정. 자,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모든 법은 형상이 없다. 모든 법에는 형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제본무상, 제본무화, 열반적정.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법, 무상, 제법, 무화, 열반, 적정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라겠습니까? 예? 불교의 기본 단위.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나예요. 그죠? 괴로운 것도 내가 괴롭고, 괴로움에서 나가야 되는 것도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본 방법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쳐서, 중생들에게 이 법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일을 대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형상이 없어야 되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흔들리게 되면은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모르면은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자, 제법 무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 형상. 자, 우리가 무엇으로서 인식을 합니까? 예? 외부의 작용을 무엇으로서 인식을 해요? 안, 이, 비, 설, 신, 의로. 이 육경으로서 뭐를 해요? 인식을 하죠. 인식. 응?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인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12인연법에서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법이에요? 연기설입니까? 대충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지금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육입이라는 게 나오고,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 이것이 과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지금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것을 추적해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오용락 때문에 생겨요. 오용락이라는 것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 형상, 모든 것을 인식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감각기관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재범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삼법인의 재범무상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삼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법을 인은 뭐예요? 예? 새기는 거죠. 예? 새길 인자. 그죠? 새긴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느 것에 문장이 흘러가다가 마침표를 딱 찍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낼 때 뭘 하냐면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찍는 날에 인이 딱 들어가 있죠.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재범무상, 형상이 없다. 자, 형상이 없는 것은 바로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뭐를 해요? 괴로움을 완전히 멸한 상태. 더 이상 촉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어디예요? 선정이라 이야기하고 공이라 이야기하고 해탈이라 이야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 자, 그러면은 제법 무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서 인이 되는지를 알겠죠. 그죠?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아주 자유자재로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괴로움이 올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로움이 올 것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무상은 모든 그 형상을 없애버리면 평등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모든 생명체는 이렇구나. 예? 같은 하나의 근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재범무상, 모든 법에는 형상이 없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제1법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범무아. 모든 법에는 아가 없다. 내가 없다. 자, 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무엇으로서 나를 알아봐요? 네?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나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나라는 것은
영혼 플러스 육신이 존재할 때 이때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나예요. 영혼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분리가 되었을 때는 뭐가 되냐면 그냥 이 육신은 시신, 예? 시체 이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영혼은 누구누구 영가, 누구누구 귀신, 예? 누구누구 혼령, 혼백 뭐 이렇게 해서 바뀌게 돼요. 그죠? 이름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예? 육신과 내가 같이 붙어있는 이 상태, 지금의 상태를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쭉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은 내가 아니에요. 예? 나갔던 숨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아니에요. 왜? 죽은 상태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순간 찰나에 자, 순간 찰나의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네? 순간 찰나에만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순간 찰나에 같이 있을 때 나예요. 왜?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끝이니까. 그래서 제법모아 모든 법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왜 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 공을 말씀하시고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예?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괴로움이 와요. 얘네가 같이 있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같이 분리시켜버리면, 예? 분리시켜버리면 뭐예요? 괴로움이 오질 않아요.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끼어있다. 응? 영혼의 상태가 해탈, 선정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같은 상태. 예? 외부의 작용으로서 일으키는 것을 완전히 멸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그 공이라 이야기하고 선정이라 이야기하고 해탈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에서는 일으키느냐? 안, 이, 비, 설, 신, 의 가운데 의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의는.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제법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제법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 아무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으키지 않는 것,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모든 법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 해탈, 선정 이 상태이기 때문에 공,
해탈 선정의 상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12인연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죠? 거기에서부터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이 12인연법을 등한시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겠죠. 원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방향을 보고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시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 방향성이 어떤가, 과연 이것이 자비의 법으로 가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엉뚱한 저 우주로 가고, 예? 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법 무아의, 예? 이 법인에서는, 예? 두 번째 법인에서는 모든 법에는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상이 없다. 예? 평등이죠. 평등한. 뭐로서?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이고, 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것.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죠? 제법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세 번째 이제 열반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그 법을 모두 다 설하시고 법신의 존재로 남아 계실 때 계시고,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지수와 풍으로 흩어져 버린 이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법신으로 존재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걸로 알아요. 자, 자비의 법을 가지고, 네? 자비의 법을 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가지고 뭘로 해요? 이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뭐를 해요? 스스로 자신의 몸에 뭐를 해요? 장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는 상태, 그때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왜 열반적정이라고 표현이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랍니다. 법화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아무 때나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부처님의 모든 법이 멸해버리고, 예? 부처님 이 세 글자, 부처님이란 이 세 글자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가 있는가, 이 자체를 아예 어느 누구도 모를 때, 그때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그 부처님의 경전들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누가 와서 이 오타각세의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세우고 법을 바로잡고 이 일을 합니까? 부처님 당시에 법을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환생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열반에 들어서 더 이상 촉을 일으키질 않아요. 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아무 때나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원했을 때, 뜻할 때, 그때 세상에 오신다는 거. 언제? 부처님의 모든 법이 멸했을 때, 그때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완벽하게 사라졌을 때, 그때 세상에 오신 이 스스로 촉을 일으켜서 세상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를 착각을 하냐면 공이란 곳에 들어가는 것, 선정, 열반의 선정과 해탈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서로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 예? 선정과 해탈과 공과 또 열반이, 부처님의 열반이 이 다른 것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때가 되었을 때 촉을 일으키는 거고, 이 중생들의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간 이 상태에서는 많은 것들을 알질 못해요. 그냥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어리석음에 일으키게 되면은, 어리석은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용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견물생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모르게 이 오용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해요. 왜? 어리석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육도 윤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 해탈, 선정에 가서 지금 현재는 괴로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는. 하지만 부처님의 이 열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고요함만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열반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에 재법무상, 재법무와 열반 적정이 나와요. 그죠? 이게 세 가지의 법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삼법인 가운데 재법무상에 들어가 있는가, 재법무아에 들어가 있는가, 열반 적정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범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검증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죠? 그건 네 생각일 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후지사에서 무엇으로 항상 법을 설명하고 검증을 해봅니까? 육바라밀이죠. 자, 자, 모든 법에는 형상이 없다. 자, 그러면은 자, 제1법인, 2법인, 3법인. 자, 재범무상, 모든 법에는 형상이 없다. 형상이 있으니까 어때요?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냐? 바로 이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직의 인욕 정진, 여기가 재범무상이 되는 거죠. 형상이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범무한은 법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영혼의 영역이라고 했죠. 부처님께서는 마왕의 자식을 갖다가 뭐를 해요? 내 자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마왕의 자식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로 죽이든 극약으로 죽이든 아무튼 죽여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다가 내 부인의 배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둘이 사랑을 나눈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얘를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요. 이 법이라는 법의 가상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공이라는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가상의 그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이 재원무상의 세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에 속하고, 선정은 영혼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을 멸해요. 형상을 멸하게 만든 다음에 영혼의 단계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탈했다, 공이다,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영혼의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무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자식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 단계,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선정, 공, 해탈, 영혼의 단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육바라밀의 법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보시 바라밀 따로 있고 뭐 선정 바라밀 따로 있고 지계 바라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육바라밀을 정확히 활용을 하게 되면 검증 프로그램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갖다가 이렇게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본무화. 재본무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재본무화. 모든 법은 아가 없다. 제2법인.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바로 이 지혜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바로 성불하는 그날 열반적정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이 법화경에 지금 그 500제자 수기품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서 볼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3법인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법인을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데 제가 다른 곳에서 끄잡고 와서 뭘 하냐면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도를 나가게 요거와 섞어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법을 보는 시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